네, 오늘은 오후에 해야 되는데 오전에 부탁을 했어요. 정성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특강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부산나들의 성도 여러분, 한 달 만에 또 뵙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항상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일과 오후에 같이 여러분 배웠잖아요. 성경 특강 오후죠? 오늘 오전으로 뵙게 돼서 됐는데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쭉 시리즈로 우리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함께 저와 하셨던 분들은 좀 연속성 상에서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 또 이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오늘 처음 성경 특강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아마 뭐 따라오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번 달에는 뭐 폭우도 오고 좀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지금은 또 폭염, 너무 더워요, 그죠? 폭우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도 또 수술하셨고, 또 내일 주고 보니까 또 수술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기 뒤에 계신 성도님은 또 왼손 이렇게 다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스 하셨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삶에 또 여러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우리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하늘의 땅같이 너가 범사에 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시고, 그리고 범사는 모든 일이죠. 이 공간, 인간 관계, 사업 등등 모든 자녀 관계 등등 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본산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때 새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면서 살아가는 그때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특강을 계속 해왔잖아요. 1년에 걸쳐서 하고 12번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시대로 나눴죠? 성경 몇 개의 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동안죠? 12개, 다시 몇 시대? 12시대, 12시대로 해서 1월달부터 쭉 시작했고, 오늘이 7월달이죠. 7월달이죠? 7번째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대가 뭐였죠?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지난달에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자, 이번 달은 통일왕국 시대 다음이 뭐죠? 분열왕국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안타깝게도 분열이 됐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지금 분열됐잖아요. 저 이스라엘도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처럼 분단이 됐다, 분열이 됐다.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역시 되게 오래전 이야기고, 우리나라 역사로 대비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 고조선 시대가 있었을 때 아시죠? 그때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또 그게 분열되고 막 이랬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여러분 살펴보기 전에 항상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습으로 시작하잖아요. 리뷰라고 하죠, 복습을.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과 예습을 잘하면 돼요, 그죠? 복습, 리뷰를 한 달 전인데 기억나십니까?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배경 배웠죠? 왜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졌습니까? 시작했습니까? 내후외환적인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통일왕국 시대 연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그 연대 너무 많아, 외우기 힘들어, 그죠? 해적대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 이래다가 지시잖아요.
다행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통일왕 시대는 왕이 몇 명? 세 명. 세 명이었어요. 첫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솔로몬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왕을 비교하면서 지난달에 이 통일왕 시대를 마쳤어요. 이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이죠. 이 아주 상반되는 아주 대조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 인생, 다윗 인생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사울 인생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작품 인생입니까? 상품 인생입니까? 상품 인생, 남과의 비교. 네. 상품 인생 속에서 자, 두 번째 뭡니까? 창조 인생입니까? 타락 인생입니까? 타락 인생. 타락 인생은 반아가페적인 거죠. 그 결과 뭡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 상품 인생이 아닌 무슨 인생? 다시 한번 다윗은 상품 인생이 아닌 무슨 인생? 작품과 같은 인생, 예술품과 같은 인생, 예술 작품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뭡니까?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생을 살았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섬기는 데 사용하는 아가페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무슨 인생? 타락 인생에는 창조 인생이었다. 다윗은.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축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통일왕국 시대에 통해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작품 인생, 창조 인생, 축복 인생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 우리들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초기 조선시대 말에 이 기독교가 정화됐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전라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다른 지역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전라도 지역에. 그리고 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다윗처럼 뭡니까? 이렇게 작품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장점 있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아가페적으로 섬김으로써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땅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업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인 분포로 보면 이 전라도 지역에 기독교인 분포가 좀 많아요. 그게 이게 역사적으로 거기에 연관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초창기 선교사님께 정말 이렇게 여러분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저께 지금 저랑 제가 이렇게 제 컴퓨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여기다 하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게 지금 위가 자 이거예요. 축복 인생이야. 축자가 어디 간 거야? 날씨가 더워서 도망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작품 인생, 창조 인생, 축복 인생 살았던 선교사님 한 분,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슈킹, 한국 이름 서석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단호 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석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석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른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소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행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고 오간내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은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니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소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삶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어른에게 나눠주고 남은 한 조각, 동전 7점, 갈매기 가루 2고,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가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자, 여러분, 이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아간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성사님이 있어요. 기독교 초기였어요. 미국 원래 간호사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뭐 살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간호사로서의 그 재능을 보니까 아가페적으로 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신 거, 사용하신 거,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제 주시고, 본인은 정작 뭡니까? 영양실조 과로로 소천 하나님 품에 가신 분이, 미국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에요. 엘리자베스.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을 갖기 원해서 한국 이름은 서서평. 자, 이 성사님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성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서서평 성사님. 서서평 성사님이 이제는 소천하시고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유언으로. 영어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가끔씩 영어 같이 하시잖아요. 자, see you in heaven. 어떤 뜻이?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에서 보자. 이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들도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천국 소망 가운데 작품 인생, 창조 인생, 아가페 인생, 축복 인생을 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 다음이, 자, 통일왕국 시대 다음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잖아요. 그죠? 오늘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 네 가지네. 네 가지니까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핵심만 딱딱 정리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분열이 됐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됐잖아. 왜 분단이 됐을까요? 그럼 뭐 여러분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이나 대학교 때 뭐 이 시사 관련된 그 수업 시간에 뭐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배우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도 한번 왜 이스라엘은 이 통일왕국이 분열됐을까?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분열왕국의 또 연대. 왕들이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되는지 연대. 세 번째, 분열왕국의 특징. 이 분열왕국 전체를 바라봤을 때 뭡니까? 분열왕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 결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좀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시나? 자,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자,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우리가 그래도 왕들 많이 등장하는데 다는 몰라도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사후에.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렇죠? 남북으로. 여러분 그때 왕국의 통일왕국의 분열이 연도가 정확히 BC는 예수님 탄생 전이죠. 기원전 약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BC니까 2029년면은 뭐 2023년도에면은 지금으로부터 뭐 약 한 2023년이니까 뭐 2,900년 좀 넘는 약 3,000년 전이라고 여러분 하면 편하죠. 약 3,000년 전에 분열이 됩니다. 누구 어느 왕이 죽은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려 되게 솔로몬이 만약 왕으로서 잘 다스렸으고 후계자에게 계승을 왕위를 잘했어. 그러면은 분열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한테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분열됐으니까 여러분 보고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분열의 원인.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하면 일반적으로 6.25 전쟁 이후를 현대사라고 하잖아요. 다이나믹해져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 속에 뭐 산업화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촛불식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까지 막 이렇게 교체되고 막 이랬죠. 예전 대통령 중에 한 분 여러분 탄핵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탄핵당했을 때 그 왜 대통령직으로서 넌 앞으로 대통령직 이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헌법재판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라면 왜 탄핵됐을까요?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했던 건데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고를 마칠 때 다 끝이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직무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 헌법상에 있는. 근데 그것을 뭡니까? 대통령으로서 수행했다 안 했다? 대통령부터 뭐를 안 지켰다?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훼손해버린 거야. 대통령부터 지도자부터 헌법을 안 지켜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국민의 신임을 줬기 때문에 탄핵이 타당하다. 탄핵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통일왕국이 분열됐습니까? 지도자인 왕이 뭐를 안 지켜? 법을 안 지켰다 이거죠. 법을 안 지켰다 이거.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 신앙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 있죠.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거 우리는 법치라고 해요. 여러분 무법천지대봐. 그러면 이거는 난장판되는 그죠? 다 법 안 지켜봐.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댁으로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가잖아. 왜? 다 그래도 나름대로 교통법을 지키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에서 이 운전자들이 이걸 교통법을 안 지키고 막 지멋대로 막 다닌다. 무서워서 참지 못해. 그러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야 항상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뭡니까? 질서 있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운영돼. 이걸 우리는 법치라고 그래. 그리고 법 중에서 가장 최고법, 상위법을 뭐라고 그래? 헌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헌법과 같은 법이 있어요. 헌법.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최고법, 최상위법, 헌법이 뭐야? 십계명이야. 십계명이야,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무엇보다. 근데 뭡니까? 자, 통일왕국 시대 속에서 특별히 누가 마지막 통일왕국 마지막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 뭐를 안 지켰다? 십계명을 안 지켰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지혜 있고 저쩌고 뭐 이랬는데 여러분 지혜는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뭡니까? 말년에 갈수록 뭡니까? 이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헌법 같은 게 뭐라고? 기억나시죠? 뭐다?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무슨 법이다? 사랑법이다. 사랑했다는 성경 용어를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하잖아. 희생적인 사랑. 왜 아가페법이냐? 십계명은 크게 10가지 계명인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제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러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러브 피플. 우리 조상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경천 애인 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머리 끄덕이는 분은 좀 열심히 공부했어. 얘가 낙자인데 경천 애인 사상.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예요. 이게 십계명 속에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뭡니까? 사랑이 두 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사랑법이에요. 십계명은 사랑했다는 성경 용어 그리스어를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법이야. 그리고 바로 이게 뭡니까? 창조인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에 따라서 이것을 헌법으로 삼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인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뭡니까? 러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종교를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해버려요. 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편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이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주제는 러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왜곡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유주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러브 피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주제 이웃을 백성을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뭡니까? 마찬가지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뭡니까? 이용해버리잖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뭡니까? 역시 나의 뭡니까? 욕망을 충족하려고 이걸 뭡니까? 이웃 피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말년에 갈수록 뭡니까? 얘가 정치 말년에 뭡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허용해버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전역에 뭘 허용해버려? 우상 숭배를 허용해버린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지도자는 모름지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돼.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차별해버리는 거예요.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상 숭배 차별 정책이 솔로몬 말년에 심해졌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이게 저는 원인이 돼서 분열이 된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함께 읽어볼 거야 진짜. 종교를 이용해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날 여러분 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 하시죠? 예. 아이돌 그룹이라 들어보셨어요? 이때 아이돌 그룹의 아이돌이 영어잖아.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돌 그룹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그 아이돌 그룹들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롤 모델을 삼으면서 막 우러러보잖아. 이 우상이죠. 아이돌. 하여튼 이 우상은 아이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충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 그럼 그것을 뭡니까? 섬김으로 사용하잖아.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봤던 영상에 서석변 선교사님처럼 그죠?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 굴림의 리더십,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굴림의 리더십을 사용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우상 숭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바로 솔로몬 말년에 뭡니까? 바로 이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만연해지기 시작해. 왜? 왕인 솔로몬이 허용해버려요 이거를. 두 번째는 뭡니까? 차별 정책. 솔로몬이 여러분 또 했던 또 실책 중에 하나가 차별 정책이에요. 실정 중에 하나가 차별 정책. 영어로 차별 정책을 영어로 차별을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종종 우리 일상 용어 중에 영어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끔 등장하는데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또 잠도 달라할 수 있고 자, discrimination 이게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차별하면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는 차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나사렛 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그러면 나사렛 대학에 이제 수업하면은 기독교인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특혜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들린 얘기로는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인 학생들 뭐 심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독교인 학생들만 예뻐하고 기독교인 아닌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서 사실 문제가 되는 적도 있어요. 그럼 절대 안 특별히 지도자는 그죠? 네. 여러분 솔로몬은 근데 문제는 차별 정책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개의 부족,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그러면 솔로몬도 12개 지파나 부족 중에 어느 한쪽 출신일 거 아니야. 어디서 다른 곳에서 온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선출이 되면은 뭐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저기든 어느 지역 출신일 거 아니야, 그죠? 솔로몬은 그럼 12지파, 12부족 중에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하죠? 잘하시네. 저기 써있잖아. 자, 어느 지파? 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인데 나는 유다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특혜 주겠다. 특별히 세금을 감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 세금 국가에서 많이 들어가잖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그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문제는 여러분 이거 골고루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뭡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만 특혜적으로 해줘. 그러면 뭡니까? 지도자가 그걸 해야 될 일이 말이야.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문제는 뭡니까? 유다 지파 출신인데 유다 지파에만 특혜줘서 감세를 해요. 얘네들 야 너희들은 유다 지파 세금 내지 마. 여러분 그러면 국가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그럼 부족한 걸 누구한테 걷어야 돼? 다른 지파한테 더 많이 걷어야 돼. 무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직 충청도 출신 우리 대통령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충청도 출신으로 한번 합시다.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누가 돼서 하든가. 이 사람이 이제는 딱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충청도 출신들은 세금 내지 마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왜 충청도 출신한데 저는 우리 충청도는 아마 만세로 내 만세. 근데 보세요. 충청도로 제가 다른 지역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대통령이다 아니다.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충청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잖아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솔로몬이 유다 지파만을 특혜해주는 감세 정책을 표현하면 뭡니까? 다른 지파는 뭡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뭐하자? 갈라서 자는 거죠. 이럴 바에는 뭐로 같이 사는 거죠. 갈라서 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뭡니까?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정치 실정에 의해서 뭡니까?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되버린 거예요. 분단의 씨앗이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헌법으로 주어진 십계명에 따라서 뭡니까?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차별 정책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열의 원인으로서 법치가 붕괴됐다 이거죠. 그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되게 법대로 살지 않았대요. 특별히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무슨 말이죠? 그러면 법치가 붕괴돼요. 특별히 십계명을 미준수합니다.
솔로몬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확산되고, 그리고 뭡니까 차별정책을 부려. 그럼 뭡니까 서로 공동체가 뭡니까 단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된다. 이러면서 뭡니까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자, 분열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처럼 얘네들도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죠? 어디로? 지금은 통일됐지만 예전에 독일은 동서로 분열됐잖아. 동독 서독 기억나시죠? 어떤 데는 동서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다 이거예요. 남북으로. 자, 남북으로 솔로몬 사후 때 이제는 통일왕국이 분열됩니다. 자, 남쪽 왕국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 다시 남쪽 왕국은 이름이 뭐야? 남유다야. 왜냐면 딱 여기서 그런 감이 오시죠. 남쪽 왕국은 그 솔로몬 후예들이 솔로몬 후예 후손들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모였겠구나 이해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남쪽은. 자, 북쪽은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왕국들이 우리 모이자 해서 뭡니까? 북쪽 왕국이 형성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정리됐습니까? 자, 남유다 왕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 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 부족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몇 개? 12지파. 아니 잠깐. 북이스라엘 말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12지파라고 했죠. 자, 이 분열왕국 시대 때 12지파가 어떻게 헤쳐모였냐면은 남유다 왕국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솔로몬 시대 때 유다 지파 옆에 살면서 콩콩을 얻어먹는 애 있잖아. 이렇게 같이 콩콩을 베냐민 지파라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분열됐을 때, 분단됐을 때 유다 지파로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12개에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니까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2개에서 10+2가 되는 거예요. 10+2 돼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 나머지 2개의 지파는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단이 된 다음에 어느 왕국이 먼저 멸망당하냐면은 잘 보시면은 남북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분열돼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왕국이 뭡니까 이제는 존속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왕국이 먼저 멸망당하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약 200년 동안 이렇게 뭡니까 존속하다가 멸망당해요. 약 몇 년? 200년.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가 약 몇 년이죠? 500년인데 조선시대 50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반보다는 좀 안 되는 시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존속하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당해요. 그런 다음에 약 150년 정도 더 남유다 왕국은 존속해요. 그러다가 남유다 왕국도 마침내 멸망돼서 이제는 북왕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약 200년 동안 존속하고 200년 플러스 150년이니까 남유다 왕국은 350년 정도 약 존속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자, 여러분. 자, 세 번째 분열왕국 특징. 여러분 네 가지인데 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됐죠? 오늘 네 가지 살펴보는 특징. 분열왕국 특징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북쪽 왕국의 이름이 뭐다고? 왕국 이름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한 몇 년 동안 이게 존속됐다고? 약 200년 동안. 그럼 왕들이 쫙 있잖아. 왕거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몇 명의 왕이 있었냐? 성경에 따르면 약 몇 명의 왕이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다고요? 19명. 몇 명의 왕? 19명이. 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와까지 약 19명의 왕이 다스린 거예요. 어느 왕국은?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 왕국은 약 350년 동안 존속했다고 했죠. 자, 남유다 왕국은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왕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몇 명의 왕국? 20명. 그래, 20명의 왕인데 거기에 여왕 한 명이 포함된 거예요. 알았죠? 19명의 왕과 그 다음에 한 명의 여왕에서 20명이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분열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 각각의 19명의 왕 플러스 한 명의 여왕이 다스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보면 화살표가 이제 위에서 이제는 여로보암 첫 번째 왕에서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보면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위로가 아닌 밑으로 내려니까 이게 좋다는 의미일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일 거예요? 되게 나쁘다. 이게 쇠퇴한다면 밑으로 가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가 끝는데 점점 왕들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리더십이 좋지 않다 이거죠. 점점. 여러분,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350년 동안 전 존속되면서 약 20명의 왕이 또 여왕이 다스리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됐어 지금. 저기 보면 도표가 보면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무슨 말이죠? 이거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다 이 의미가 있는 거. 업앤다운 이게 무슨 말인지 뭡니까? 이제는 왕들이 약 20명 있잖아. 남유다. 그냥 뭡니까? 일부 왕들은 업이야. 그 뭡니까? 상승 곡선. 즉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왕들은 다운 밑으로 냈죠. 정치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11명 왕들이 성경의 평가가 다 뭡니까? 악한 왕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쇠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초지일관이란 말이 뭡니까? 초지일관이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게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은 왕들을 평가하는 게 막 나와요. 그럼 뭡니까? 누구는 악한 왕, 누구는 선한 왕인데 이 평가 기준이 뭡니까? 부국 강경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 왕들이 십계명에 따라 정치를 했나 이게 기준이에요. 부국 강경이 아니야.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군사적인 발전을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는 지도자를 평가할 때 뭡니까? 십계명에 따라 정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정치를 십계명에 따라 했으면은 선한 왕, 십계명에 따라 정치를 안 했으면 악한 왕인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다 뭡니까? 악한 왕이 돼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과 다 악한 왕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이게 위에 위아래 예전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죠? 뭐지? 한때 있었어. 되게 히트했었잖아요. 위아래인가? 하여튼 업앤다운 위아래.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업은 뭡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선한 왕도 있었고 다운 또 악한 왕도 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전반적으로는 악한 왕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악한 왕인데 일부 뭡니까?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간헐적으로 선한 왕이 있었다 이런 특징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에 왕들이 쭉 있잖아. 몇 명인가? 20몇 명 있나요? 그러니까 왕들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다 악한 왕들일까요? 아니면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저런 북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화살표처럼 보일까요? 아니면은 남유다처럼 이렇게 업앤다운 이런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죠? 왜냐면 우리 조선시대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든지 그죠? 또 영조 정조 등등 이런 왕 일부 왕들은 뭡니까? 나름대로 선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이 일부 왕들은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왕들이 있지만 또 연상들이 누군이 이런 같이 뭡니까? 정치를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사로운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살겠던 또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것과는 요 남유다와 모습 같은 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이거야.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왕들이 십계명을 안 지켜.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역시 악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도 뭡니까? 십계명을 안 지켰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남유다 이거는 참 좀 많았어요. 이게 지금 남유다 20명이야. 19 플러스 1이야. 남유다는 19명의 왕 플러스 1명의 여왕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요. 여왕 이름이 누굽니까? 이건 알만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11여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20명 중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즉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 8명. 여기 써있네. 8명. 그리고 악한 왕이 12명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기 북이스라엘 보시면 19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요. 빨간 게 다 악한 왕이거나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요시야 같은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대부분 악한 왕이죠. 여러분 역대하 3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시에게 공직하게 명하여 그의 조상 다윗에게 기록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저는 왕들을 평가해 지도자를 평가할 때 선한 왕은 뭐다? 십계명을 지키는 왕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왕인데 십계명을 지키는 왕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거죠.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이야기 요시야예요. 안녕. 요시야는 나이가 8살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나쁜 일을 많이 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요시야의 아빠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과 약속을 무시했고요. 하지만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다윗 왕을 본받아 따랐어요. 예!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 요시야는 서기관인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냈어요. 고마워. 요시야 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을 동안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왔어요. 이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힌 책을 찾았어.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블라블라블라 어떤 내용인지 들은 후 요시야는 아주 화가 났어요. 안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시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했어요.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바로 그날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도 잘 따를게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도와주러 갔어요. 다른 신을 섬긴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나쁜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어요. 어서 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켰어요. 모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한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선한 왕, 십계명 지켰던 왕이 누구다? 요시야다. 요시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쫓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뭡니까?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겠죠. 그죠?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쫓아. 자 여러분 분열왕국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 하여튼 근데 요시야처럼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끔 선한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한 왕이고 뭐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분열왕국 시대 남북왕국은 사회적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안 좋은 거야. 이 지도자가 안 좋으면 뭐 여러분 뭐 윗물이 맑아 알아들이 막는 거잖아. 무슨 말이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 우리는 이것을 삼타 시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무슨 시대? 네, 외우기 쉽게 삼타 시대. 타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시대였다? 다성의 시대. 두 번째 무슨 타? 다역의 시대. 세 번째 무슨 타? 타락의 시대예요. 여러분 삼타 시대예요. 안 좋았다. 상태가 안 좋았다 이거죠. 첫 번째 여러분 타성의 시대. 여러분 타성이란 말 언제 쓰죠? 야, 저 사람은 타성해졌다.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그죠? 근데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타성은 뭡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회가 계속 유지돼. 그럼 누구만 좋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좋잖아.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잖아.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만 좋은 거예요. 사회적 변화가 없잖아. 맨날 여러분 세습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타성의 시대는 뭡니까? 기득권만
두 번째 뭡니까? 무슨 시대? 타협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협은 두 가지 있어요. 양심의 타협,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의 타협. 양심을 타협하면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잖아. 이 사람들이 양심을 막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우리 같은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을 타협해요. 이 신앙을. 그래서 뭡니까?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뭡니까? 자신의 뭔가를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많이 나는 거. 여러분 이런 편협의 시대. 마지막 세 번째 성탄 시대의 타는 뭐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는 성경 12시계 축제 때 이제는 창조 시대부터 시작했는데 창조의 반대말을 타락이라고 했죠. 창조는 아가페와 연결되고 타락은 반아가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반아가페적으로 좀 뭡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득권의 세상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이기주의가 심해. 사회적으로 뭡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지. 결국 뭡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성탄 시대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성탄 시대.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타락과 관련된 이기주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시사 유머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님비란 말 들어보셨죠? 님비 현상, 핀피 현상 들어보셨죠? 우리 군산나사렛교회는 레벨이 높잖아요. 신앙적 레벨뿐만 아니라 시사 상식적 레벨이 높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자, 님비는 영어에서 하나 둘 셋 있다. 5자의 약자.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Not in my backyard. 야드는 마당이야. 백은 피야. 그러니까 백은 피야.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게 님비야. Not in my backyard.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뒷마당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디에 만든지 설치해야 되잖아. 근데 뭡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 왜? 그게 만약 그 시설이 만들어지면 우리 동네 그 마을에 그 집값 땅값 떨어지면 되는 거야. 이게 님비 현상이야. 이게 혐오 시설, 예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 이게 이제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이게 뭐를 설치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 우리 지역은 절대 왜 땅값 떨어져, 아파트값 떨어져. 이게 님비 현상. 이 사회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뜻하는 혐오 시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를 뜻하는 게 님비 현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PP는 이거야.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Please in my front yard. 여러분 이 프론트가 이게 여기야. 프론트가 앞이야. 백은 저 뒤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땅까지 막 올라. 도서관 같은 거. 그러면 뭡니까? 막 로비하는 거야. 제발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세워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선호 시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가 핀피예요. 선호 시설. 혐오 시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가 님비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는 더 심했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 님비 현상과 관련된 거 한번 보실까요? 시설이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 동해의 특수학교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반대 주민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아침부터 구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측량하려는 시공업체 직원들을 막아서옵니다. 교육청 직원의 설명도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여기며 무조건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죠? 이 장애 학생들 많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어딘가에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보시면서 학교 지자체랑 협력해서 어디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이러는 거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면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안 좋다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거죠.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는 이런 특징을 사회적으로 갖고 있어요. 무슨 시대? 삼타 시대. 특별히 뭡니까? 이기주의가 되게 심한 거예요. 타락의 시대로서 반아가페적인 사회로서 이기주의가, 여러분 이기주의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뭡니까? 공동체가 단합이 돼요,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요. 그러면 힘이 세져야 약해져요. 국력이 쇠락돼지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만약 침입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 지역, 집단, 세대적 이기주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 중에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는 인도의 영웅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독립과 관련해서 그들이 위인으로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들어보셨나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자,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회 악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 나라가 있잖아, 근데 국가가 있잖아. 이게 망할 징조가 있다 이거죠. 7가지가 이게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커져 징조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이걸 잘 뭡니까? 이거를 단속을 못해. 정부 이거는 뭡니까? 잘 제재를 못해. 그랬더니 뭡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공동체 국가는 나라는 망한다 이거죠. 나라가 망할 7가지 징조. 첫 번째는 뭐다? 정치인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 없이. 정치인들이 뭐 자기들부터 법도 안 지키고 원칙 없는 정치. 정치가 있다 뭡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뭡니까? 이게 돈 벌 생각 갖고 여러분 일확천금, 뭐 로또 한탕, 뭐 아니면 사기 치던지 뭐 이런 거야. 부동산 투기 이런 이걸만 다 그냥 혈안이 된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회는 뭡니까? 망할 짓이다 이거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두 번째 노동 없는 거. 세 번째 뭡니까? 그 사람 뭡니까? 이 양심을 저버리고 뭡니까? 그냥 쾌락주의로 나가는 박문화가 횡행하는 거야. 박문화 여러분 아시죠? 한번 저기 가보세요. 저기 여기는 뭐 서울에 뭐 홍대 그런데 한번 밤에 가보세요. 완전히 그냥 한락가래 소금과 고모라래 왔던가 여러분. 이게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뭡니까? 그냥 다 인류대, 뭐 명문대, 뭡니까? 그때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이 가슴은 차가워지는 거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뭐 아마 공부 잘하고 뭐 사회인이 된다고 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한 세상이 되겠죠. 이거죠.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뭡니까? 이 상도로 져버리는 거예요. 기업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도덕성 없는 상거래. 여섯 번째 뭡니까? 이 과학기술 문명 발전에 거기 뭐 인간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뭡니까? 뭐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면 생체 실험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은 또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뭡니까? 희생 없는 신앙. 종교인들이 뭡니까? 사실 이 종교는, 이 교회는, 기독교는 뭡니까? 사회의 윤리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 근데 뭡니까? 같이 타락해. 같이 똑같아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세속화라고 하잖아.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를 이거는 복음화라고 그래.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적으로 이거 뭐라고 그래? 세속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지금 우리는 복음화보다는 세속화적인 걸 보잖아요. 그죠? 이거야 희생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7가지 사회적인 이런 뭡니까? 망할 징조를 뭡니까? 지도자 중심으로 이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고쳐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분열왕국도 마찬가지. 왕들 일단 형편없는데 자기네들부터 뭡니까? 이권에 편안이 됐잖아요. 왕들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귀족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은 뭡니까? 다 손 놓고 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남북이 차례차례 멸망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분열왕국이 순차적으로 멸망당. 자, 남북 중에서 어디가 먼저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동안 존속되다가 주변에 있었던 어느 제국한테, 어느 강대국한테 멸망당했죠? 아수르 제국. 일반 역사책 보면 우리 학생들은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라고 해요. 아시리아. 성경에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그리고 약 150년 있다가 뭡니까? 150년 후에 뭡니까?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존속되다가 남유다 왕국은 뭡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두 왕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아수르 제국.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들어보셨나? 이라크 북쪽 지역에서 생겨났던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를 침공하면서 수도를 함락하면서 뭡니까? 함락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약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
지금부터 약 뭡니까? 한 27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이 뭡니까?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 사나리를 함락시키면서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뭡니까? 멸망시키고 식민지 삼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가 우리 식민지 삼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아예 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혈통적인 정체성을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혼합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혼혈 아들이 태어나면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혼혈 정책으로 해서 뭡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혼혈아들이 뭡니까? 생겨나서 나중에 예수님 신약시대 보면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멸시하잖아요. 왜냐면 혼혈하다라고. 그럼 이게 또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한 150년 갱신이 존속하다가 역시 남유다는 뭡니까? 이라크 남부에서 생겨났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수도가 뭐죠? 당연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멸망시키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이때 BC 586년도 지금부터 약 2600년 정도 전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이거예요. 아까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 정책이 뭐라고 했죠? 혼혈 결혼. 자,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정책이 뭡니까? 아예 야 너 니네 땅에서 살지 못하게 했거든. 포로로 잡아가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보면 우리 잡아갔잖아요. 일부 청년들 또 처녀들 뭡니까? 위안분이 아니면 탄광이 이렇게 뭐 잡아갔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뭡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뭡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포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딱 분열왕국 남북 왕국이 차례차례 멸망이 돼.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됐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냥 떠나서 살다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다시 자식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뭡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포로 시대. 다음 달에는 포로 시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구약 성경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뭡니까?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포로 잡혀갔잖아. 포로 시대, 그래다 하나님 은혜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가 끝나요. 대체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에는 무슨 시대 배운다? 함께 포로 시대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네 가지 원인, 연대, 특징, 결말 함께 배웠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특별히 많은 교훈이 있지만 어떤 교훈을 얻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겠다. 그죠?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법과 주신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예 명령하세요.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구상은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